안녕하십니까. 오늘 한민족 기독교 신앙 세 번째 강의 시간은 제2장 하나님 아는 지식에 대한 부분을 살피겠습니다. 영어로 The Knowledge of God이라 하죠.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에 우리가 첫 부분으로 들어가면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첫 권, 첫 장의 주제와 만나죠. 거기 노티티아 데이로 되어 있어요. 첫 장의 주제가 제목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게 첫 권의 제목입니다. De Cognitione Dei Creatori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첫 장이 하나님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De Notitiam et Nostri Res Esse Coniunctas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제인데요. 이것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인데, 칼빈은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을까요? 그것은 근원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받은 그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실체를 더 정확히 알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만큼 인간은 자신의 실체를 모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자신을 보고 자신을 알고, 그리고 그 전적으로 타락한 자신을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크신 은총과 자비와 긍휼과 인자하심과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연결해서 봐야 될 것이 있죠. 바비크 박사는 그의 저서 하나님 아는 지식 2장에서 이 지식은 특별한 캐릭터가 있다 말합니다. 이 지식은 사람이 자신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아니다 말합니다. 이것은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본질과 원리의 차이가 있다. 첫째는 하나님 아는 지식은 그 기원이 다르다. 하나님 아는 지식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의존한다. 이렇게 바빙크 박사는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식은 인간의 통찰과 판단과 노력으로 연구로 얻을 수 있으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얻을 수 있다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지식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도 없다. 탁월한 철학자에게도 유능한 학원에서도 이 지식은 결코 찾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로 바빙크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 대상에 있어서 또 다르다고 말합니다. 자연을 연구하는 자연과학은 자연으로부터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알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찬양하거나 감사하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학문들은 그 생각을 더 허망하며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게 할 뿐이에요. 일반 계시가 갖고 있는 불충분성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이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썼던 서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오존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그 시대의 종교상을 지적하고 단죄합니다.
어떻습니까? 그 당시 로마 제국 아래에 다종교가 있었죠. 그러나 그 여러 종교들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신상을 세웠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그 신상들은 다 금수와 사람과 버러지 형상의 우상이었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태로 섬기는 것은 십계명이 금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방 종교는 그렇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높으신 어미하심을 눈에 보이는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꿨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학문도 그 자체 노력으로서는 성삼일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 편에서 다가가기에는 무한하시고 불가해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은 우리의 한계 바깥에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지식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알 수 있는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식을 알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이 세대 학자와 변론가들에게 묻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의 말씀을 청종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1절에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자를 의롭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놀라운 사건은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알며 그분을 통해서 성삼일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은 믿음의 지식입니다. 학문적인 연구가 불필요하진 않지만 그것으로 알 수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지식이 노티티아 데이, 즉 하나님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의 마음은 히브리어의 타밈입니다. 타밈이라고 이렇게 읽는데요. 타밈. 복수형이죠. 톰이 원형이고 타밈. 뜻은 뭐냐? purity. 순수함. 이 지식은 마음이 청결한 자들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식은 생명과 결합된 지식이라서 오직 믿음을 얻게 되는 영생의 지식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고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본문이 관련 구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칼빈의 제네바 일문일답이 이런 말합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가? 답은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러한 명제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대설문답은 다르게 표현하면서 동일한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대설문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뭐냐? 영원토록 그분을 enjoy 하는 거죠. enjoy God이죠. 그래서 원문은 enjoy God.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영원토록 그것을 행하는 것이 그분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다. 글로리파이 가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뭐냐?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enjoy God,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이게 뭐냐? 칼빈에게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히브리의 할라포테, 헬라어의 페리파티오, 주님과의 동행이죠. 그래서 마지막 이 부분 대수리문답,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것에 대한 좀 더 직접적인 답변은 칼빈의 제네바리움답,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네, 오늘 제2장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